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노래할 수 없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번 찬합시다. 허무한 시절 시절 시간들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뿐이네. 엄마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심을 믿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은아 부회장 여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은 죄 모두 이 자리에서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구정모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구정모 목사님께 은혜 주셔서 말씀 듣는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은 고등부 리더들이 예배 순서를 인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발걸음을 속히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주 틀에서 사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나의 주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함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우리를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구정모 목사님 우리가 봐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가 보지. 반갑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 잠깐만, 모르는 사람, 거짓말하지 마. 지금 모르는 얼굴들이 있는데 나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나? 진짜? 내가 그 친구를 몰라서 그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 제가 사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교회에 한 이제 7년 정도 있었으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소년부를 나왔어, 그죠?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 친구들이 역변하지 않았다면 제가 우리 친구들을 못 알아볼 리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찾아볼 친구가 있는데 여기 오면 있다고 했는데 지용이 안 왔네. 지용이 안 왔어. 뭐라고? 지용이 여기 와야 한번 볼 수 있다고 내가 이야기 들어가지고 진짜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왔지만 오늘도 못 봤네. 네, 걔 못 본 지가 몇 년이 돼가지고 살아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왔는데 오늘도 못 보네. 다음에 한번
사실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오면서 한편으로 설레면서 한편으로는 참 또 여러 가지 마음이 든 게 제가 여기 이제 올 일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몇몇은 또 이제 고등부니까 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못 볼 고등부에서 못 볼 친구도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올해 아니면 제가 앞으로 만약에 고등부 안 온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라서 제 나름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참 뭐 말이 썰이 긴데 많이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많이 보고 싶어서 말이 길어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참 미안했던 게 우리 친구들이 소년부를 지나고 난 이후에 제가 뭘 막 했냐면은 막 집에 찾아가가지고 막 치킨 나눠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몇몇 친구들이 왜 우리 때는 그런 거 안 하고 막 우리 끝나고 나니까 막 애들 데리고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치킨 주고 왜냐면 저도 그 사이에 이렇게 레벨업이 되잖아, 그지? 맨날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조금씩 계속 바꿔가니까 맨날 똑같은 것만 하면 우리도 힘들잖아. 그래서 조금씩 바꿔가는데 거기에 우리 친구들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미리 건너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미안해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한번 기회를 주고자. 제가 치킨을 준다 해도 뭐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에게 전부 다 쓰고 그러진 않거든. 위에서 뭐 해도 오늘 한 주에 가장 좀 괜찮은 친구에게 그냥 치킨을 쏴요. 오늘도 한번 쏴 보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치킨 따위야 뭐 이런 지금 분위기야 지금. 물질에 여러분들은 현혹되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요동함이 없어. 뭘 말할 뭐 좀 더 높이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건가? 요즘 또 여름이다 보니까 설빙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치? 몸이 건조하다. 누구냐? 우와. 제가 지금 방금 저는 이제 초등부예요. 3, 4학년인데 초등부 애들하고 제가 막 율동을 막 하다가 여기 딱 왔는데 좀 말은 하지 않겠어요. 마음이 했어요. 이 얘들 했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딱 그냥 한번 소년부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느낌으로 가서 제가 막 뭐 지금 질문을 던질 텐데 저 서정이야 근데? 역변했어. 저 아가씨는 누구지? 해서 막 하는데 몰라보고 봐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하면 제가 또 줄 거고 혹시 간식이 있어요? 제가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많이 고등부에 한번 물어보는데 이 친구에게 좀 쏴주세요 하면 쏴주실 수 있어요? 돈이 없어요. 고등부에 돈이 없어요. 네. 마음이 아프네. 저는 우선 한 마리 걸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마리를 걸든 설빙을 하나 걸기 시작할 테니까 질문하면 답을 잘하세요. 답을 안 하면은 제가 그냥 먹을 거예요. 알겠죠? 네. 한번 이제 좀 여러분 한번 또 조사를 한번 해보자.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1년밖에 안 됐다. 2년, 3년, 4년, 5년, 6년 정도 됐다. 이제 충분해.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이상이라는 거지? 그치? 아주 오래, 한 10년 넘게 다녔잖아, 그치? 웬만하면. 그러면 제가 하는 질문에 다 답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어디죠? 아직도 뜸이지근하다. 자, 오늘 본문이 어디라고? 자, 사사기요. 사사기인데 그럼 사사기에 사사가 나오겠지. 사사기의 사사가 몇 명일까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몇 명이냐고. 찾지 말어. 찾지 말어. 몇 명이 나올까? 4명? 44명? 막말할래? 몇 명 나올까? 몇 명? 16명? 내가 모르는 사람이 더 생겼나? 10명? 14명?
진짜 교회 더 다녀야겠다 너희들. 12명이에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친구들 나는 한 아까 4명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4명은 알 거 아니야. 4명 정도는 알고 있다. 이름 설마 아까 전에 44명이 그 44라서 44 저런 고등부 수준이 이렇게밖에 안 됐나? 나는 장천영 목사님께 굉장히 좀 하이 퀄리티의 그런 교육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44라고 해서 44명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는 고등부에 좀 오래 남아야겠다, 수정아. 4명 들 수 있다. 네. 엘리야, 엘리사, 삼손. 잠깐만. 선생님, 저번 선생님 누구예요? 선생님, 엘리야래요. 엘리야 지금 엘리사 나왔어. 내가 잘못 가르쳤지? 내가 소년부 때 잘못 가르쳤어, 그치? 여러분이 잘하니 있어? 은하 뭐? 에훗 기드온 삼손 드보라. 잠깐만 누구? 에훗 기드온 삼손 드보라. 오. 자, 박수. 네, 뭐 임원이죠? 아까 보니까 임원인 것 같은데 뭐예요? 부회장, 회장 어디 있어? 회장 어디 있어요? 회장. 너는 다르겠지. 반은 맞추겠지, 그치? 누구 아들이에요?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2명만 더 대봐라. 미안하다. 자, 잠깐만. 아버지에겐 이르지는 않았게. 12명이 있고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인물 누가 있어요? 삼손. 사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이 삼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아는 누가 있어? 아까 제 이름 나왔잖아. 그 기드온도 있고 몇몇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사기 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 걱정이긴 한데 최대한 빨리 맞춰볼게요. 여러분 긴 게 나아요? 짧은 게 나아요? 두고 봐라. 자, 이게 사사기에는 사사기의 순환이 있어요, 그죠? 회장님, 이 순환은 알겠지? 너 나중에 기독교 교육학과 간다고 안 했어? 성경 보잖아, 그치? 사사기에 순환이 있어. 몇몇 배운 친구도 있어. 하진아, 너 지금 막 머리에서 막 떠오르지 않아? 내가 너랑 공부를 한 기억이 있거든. 이거는 사사기에 순환이 있어요. 힌트를 줄까? 이걸 몇 번 반복을 했어. 첫 번째는 죄를 지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좀 크게 이야기해요. 뭐래요? 하나님이 뭐래요? 벌을 주셨지. 그때 그 다음 순서는 뭐야? 하나님께 하나님을 부르짖지. 도움을 요청.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치, 구원.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또 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죄를 지어. 계속 이게 돌아갑니다. 이게 몇 번씩이나 돌아가요.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가 지도를 안 가져왔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쭉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여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잖아. 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알지? 이렇게 갔어요. 근데 갔는데 이제 여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어떻게 살면 돼요? 잘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잘 살면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헷갈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사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각 그 성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레위인을 흩어놓으셨어요. 이렇게 흩어놓으셔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을 잘 또 영적으로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흩어놓으셨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시스템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막 이렇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기드온이 그 사사들 중에 한 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보죠.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당시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또 뭐 여러 가지 압박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는 지금 어느 적군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당시일까요? 아는 사람? 예린아, 누구냐? 누가 왔냐? 누가 쳐들어왔지? 누가?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었어. 얼굴 벌개졌네. 미안하다.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당시에 이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었어요? 당시에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번다기보다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열심히 일하면 돼.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열심히 일한 걸 뺏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걸 뺏는 거지. 그래서 그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기드온은 뭘 했냐면 이제 곡식을 이렇게 추수할 때, 타작할 때가 됐을 때 이걸 뺏길까봐 오늘 말씀에 나오죠. 11절 보면 이렇게 하죠.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포도주 틀에서는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를 으깨는 그것만 하는 건데 거기서 숨어서 어느 정도 그게 높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숨어서 거기서 이렇게 밀을 타작하는 몰래 숨어서 들킬까봐 뺏길까봐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쓰기 위해서 나타나시고 이야기를 하시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한번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더 크게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어떻게 저를 알아보시고 어떻게 제가 이렇게 큰 용사인 거 알아보시고 저한테 오셨어요? 라고 반응을 했을까? 아니에요. 뭐라고 반응했어요? 15절을 더 볼까?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중간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진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건 제쳐두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용사여 너와 함께 계신다, 너를 쓰고자 하신다 하실 때 이 기드온은 우리 집은 이 전체 이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가장 작고 우리 집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작아요 라고 막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극구 사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 친구들이 봐야 될 게 뭘까? 첫 번째는 보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가지지 않는 걸 보지 말아야 돼요. 내가 가지지 않는 걸 굳이 바라볼 필요가 없어. 제가 제일 예전에는 좋아했지만 정말로 백해무익하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백해무익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크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SNS예요. SNS를 보면은 다 잘 살아. 다 여행도 잘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다 외모도 막 어마어마해. 그래서 그걸 보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걸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 저는 굳이 그걸 보지 않아요. 내가 가지지 않은 것들에 너무 집중할까 봐. 성경에 나온 사사들이 여러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혔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딱히 기준은 없어.
근데 사사들을 이렇게 쭉 12명 아까 쭉 나왔다 했지만 쭉 살펴보니까 이 사사들 중에 멋진 사람들, 좀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굴 것 같아요? 누가 있을까? 광현아, 누가 있을까? 없어. 없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없어.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이 없어. 자, 그러면 한번 12명이라고 했는데 12명 다 살펴보긴 그렇고 조금씩 살펴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군지 알아요 혹시? 한번 살펴보세요. 쭈르르 한번 넘겨보세요.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 누구예요? 사사 누구가 나옵니까? 오늘 치킨은 내가 가져가겠다. 누가 나오죠? 사사? 네?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해요. 근데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기 보면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근데 이 그나스 그리고 막 살펴보면 갈렙과 이렇게 연관이 된 그런 집안이에요. 이 갈렙이든 아니면 이 온니엘이든 이 그나스 집안은 뭐냐면 원래 정통 12지파 안에 들지 않은 이방 족속이에요. 이방 족속이에요. 혈통으로 따지면 정통 혈통은 아닌 거예요. 그치? 12지파 안에 들지 않아. 그러나 나중에 후에 이렇게 편입되어 온 그 집안이 이 그나스 집안이에요. 혈통이 그렇게 정통하지 못했다. 그럼 두 번째 나온 사람 누구예요? 또 누가 있을까? 누구요? 누구? 에훗은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 성경에? 왼손잡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이 왼손잡이라기보다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왼손을 더 잘 쓰기 때문이 아니라 오른손을 쓸 수 없어서 왼손을 쓰는 거야. 알겠죠? 한마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 삼갈의 특징은 참 좀 너무 짧게 나와가지고 뭐 특징 짓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이 또 뭐 한다면 뭘 했어? 뭐 했어요? 전쟁을 뭘로 했어? 소모는 막대기. 이 사람의 직업을 이렇게 목자로라고 둬요. 직업으로 따지면 그렇게 뭐 전투에 능한 아니면 누군가를 막 구해낼 만한 특출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치?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하죠? 드보라는 특징이 뭐예요? 네? 여자예요. 이 시대에 함부로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그치? 또 이렇게 뭐 차별한다 하지 마세요. 당시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별이 있었어. 여성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쉽지 않았던 시대예요. 근데 드보라는 여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셨어요. 자, 그 다음 누구죠? 그 다음에 뭐 쭉쭉쭉쭉 넘어갑시다. 오늘 등장할 뭐 기도는 쭉 넘어가보고 그 다음에 쭉쭉쭉 넘어가면 또 누가 등장하죠? 제가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야기하는데 또 중간에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그 사사 설명이 짧기 때문에 특정 짓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중에서 또 등장하는 게 입다가 있어요. 입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기생의 자녀예요. 기생의 자녀. 지금 전부 다 제가 어떻게 막 이걸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 차별한다. 요즘 같은 시대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다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특출난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죠? 엄청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사로 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일까?
기드온을 한번 특정 지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눈을 피해? 뭐라고 하고 싶어?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어? 성경아, 난 너의 머릿결이 너무 아름답다고 늘 생각을 했어. 성경을 잘 알 테니까. 기드온은 어떻게 너가 특정 지을까? 지금 내가 딱 이렇게 약간 카테고리를 한다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옆에 사람 누구예요? 누군지 눈도 안 보여. 누구지? 미안해. 나 때문에 졸고 있는 거야? 내가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한마디로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 많죠? 자존감 낮은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통틀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장애인이에요. 집안이 변변찮아요. 직업도 시원찮아. 그런데 소심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집안이 또 있어요. 뭐 하나 그렇게 막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 사사로 쓰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이런 사람들을 쓰시네요. 간혹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를 막 생각해보고 어떤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쓰임받을까 생각할 때 좀 대단한 사람, 능력이 출중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집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지 않는 것, 우리가 출중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위축되지 않기를 바라세요.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지금 제가 사사만 살펴봤지만 성경에 제대로 된 인물이 누구예요? 누가 제대로 된 인물이야? 이 사람 좀 괜찮은 인물이다라고 생각되는 인물이 누구예요? 혹시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실수했어. 심지어 다윗도 그렇게 우리에게 막 이렇게 칭찬받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던 자였어요. 다 모자람이 있던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들에 집중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에 시선을 둘 필요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시선을 둘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진 것에 시선을 둘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에. 제가 오늘 사사기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읽진 않았지만 기드온이 나중에 막 전쟁을 준비하잖아요. 자,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이룹니다. 전쟁을 벌일 때 총 몇 명의 미디안 군대가 왔을까? 자, 요거 맞추면 제가 펴지 마세요. 펴지 말고 요거 맞추면 제가 치킨을 그 사람에게 확실히 쏴 보겠습니다. 자, 부르세요. 총 아예 감도 못 잡겠어? 시작해봐. 아무나 시작해봐. 뭐야? 제가 그럼 아주 쉽게 10만 명부터 시작할게. 10만 명. 제가 우리 친구들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죠. 이게 초등부만 올라가도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고등부에 올라오면 내가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튀면 안 돼. 여기서 튀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구나. 이런 녀석들이 언제 이렇게 6년 동안 이렇게 많이 바뀌었을까? 그럼 제가 이야기할게요. 13만 5천 명이었어. 자, 그러면 여기에 상대하기 위해서 이 기드온이 모은 병사는 그럼 몇 명일까요? 300명? 땡. 미안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300명이라 불러줬지만 300명은 나중에 최후에 남은 숫자예요. 처음 모았을 때 숫자는 뭘까? 100명? 내가 아까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나?
줄어들었다고 안 했나 혹시? 아닌가? 300 많았다가 줄어서 300명이 됐어요. 100명은 아니에요. 900명? 500명.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참. 근데 다 틀렸어. 자, 몇 명일까요? 누구? 몇 명? 수영아, 몇 명? 수영이 아니라고? 수영이 아니에요? 수영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너무 닮았는데? 너 뭐냐? 수영아, 몇 명? 저요? 몇 명? 야, 수영아, 누구는 알 것 같아, 여기서? 평강이? 자, 몇 명? 모르겠어요. 자, 오늘 다이다이 깨자. 자, 누구지? 누가 알 것 같아? 죄송해요. 넘어갈게요. 아우, 이거 참 진행이 뒤에 아는 분? 몇 명? 32,000명이에요. 선생님이 아니네?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요즘 눈이 좀 안 좋아요. 제가 요즘 노안이라 가지고 책도 이렇게 봐요. 누구예요? 네? 나중에 제가 치킨을 쏠게요. 알겠죠? 제가 쏠게요. 지금 기분 좋으면 하나 더 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나중에 연락처 제가 한번 받아볼게요. 그래서 한번 쏠게요. 자, 32,000명이에요. 근데 이 32,000명이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많다고 하셨어. 줄였어. 맨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지. 무서운 사람은 돌아가라. 무서운 사람은 집에 가라 했을 때 몇 명이 돌아갔어요? 거기서 22,000명이 돌아갔어. 몇 명 남았어요? 네? 여러분 이과 누구예요? 이과? 몇 명 남았어? 10,000명 남았어. 자,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많다고 하셨어. 여전히 많다고.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물가로 데려가시지. 물가로 데려가가지고 막 물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손을 움켜쥐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대놓고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었어. 자, 이 중에서 몇 명이 이제 남았을까요? 아니, 이렇게 마시는 사람, 움켜서 쥐어서 마시는 사람이 남았는데 몇 명 남았어? 300명이 남았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걸 두고 그냥 물 마시는 사람은 정말 아무 개념 없이 마시는 사람이고, 이거 떠서 마시는 사람은 뭐 주위를 경계하면서 살피는 그런 군사된 모습을 가졌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냥 아예 작은 숫자를 택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기준을 뭐 더 좋은 병사를 남기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적은 숫자를 남기셨어. 그래서 300명을 남기셨어요. 300명을 남기신 이유가 뭘까?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더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혹여나 많은 인물들, 많은 병사가 가서 이 미디안 사람을 이겨버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까봐,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할까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줄이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몇 대 몇이에요? 자, 이과, 은하, 아까 전에 은하, 이과라고 했어, 그치? 손을 든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내가 너밖에 못 봤어. 자, 나눠보세요. 자, 미디안 사람과 지금 300명과 이렇게 나눠보세요. 몇 대 몇이에요? 만약에
그 군대가 이기기 위해서 몇 명이 응? 아까 전에 몇 명이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요? 미디안 사람 몇 명? 13만 5천 명. 그리고 300명. 나눠봐요. 이게 이렇게 몇? 1대 450명 맞아요. 1대 450명이에요. 조금 기분이 좋아지려고 그래 은하야, 알겠지? 아직은 멀었어. 1대 450명. 300명보다 더 많아. 만약에 이기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450명을 쳐 죽여야 그나마 승산이 있어. 근데 그 전에 보면은 아까 전에는 보니까 이제 32,000명이 모였을 때 죽이는 거 이게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가능도 할 것 같아. 한 사람당 5명만 죽이면 돼. 대략 한 4명에서 5명만 이렇게 쳐 죽이면 돼. 우리 친구들 역사를 알죠? 역사를 아니까 물어볼게요. 요즘 요즘은 아니구나. 조금 지났구나. 저는 아직 보지는 못해서 한산을 보지 못했지만 한산보다 더 전에 있던 영화 명량 알죠? 명량 대첩에서 이순신은 몇 척의 배를 끌고 가서 몇 척의 일본 배와 싸워 이겼을까요? 네, 신에게는 12척이라고 해서 12척이라고 아직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12척 아니죠? 13척이에요. 자, 그러면 일본 군대는 몇 척을 가져왔을까? 네? 아는 사람 평강이 알 것 같대. 수웅이가 너보고 이렇게 했어. 몇 척? 13척밖에 모르겠다. 일본에는 133척입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몇 대 몇이에요? 대략 뭐 1대 10으로 정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1대 10 정도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겼어요. 그러면 1대 5 정도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많이 힘들겠지만 정말로 엄청난 명장이 나와서 이렇게 싸운 거라면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혹여나 그런 상황이 될까봐 이 사람들이 혹여나 자기가 싸워놓고 자기 능력으로 이것을 이겼다고 이야기할까봐 자기 능력을 바라볼까봐 하나님은 그것 바라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300명까지 줄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 바라보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뭘 바라보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친구들에게 이거 한 가지만 질문해보자. 요거 맞춘 사람에게도 근데 돈이 요즘 우리 집에 셋째가 태어난 거 알아요? 어제 집에 왔는데 잠을 못 이룰 뻔했어요. 행복해서가 아니고 시끄러워서 계속 깨. 나 오늘 교회 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계속 깼어. 한 3번인가 4번인가 계속 깼어. 정말 소리 외쳐 울었어요. 얘가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울었는데 어쨌든 제가 기분 좋으면 설빙까지 가볼게요. 만약에 첫 번째 저 친구가 설빙을 원하면 다음 사람은 아니다. 선택을 줄게. 뭐 설빙을 하든 치킨을 하든 둘 중에 선택을 하게 할게요. 질문할게요. 기드온은 어떻게 해서 전쟁에 이길 수 있었을까? 기드온이 질문 다르게 할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큰 용사여. 그러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예요? 네?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누가 있어? 누가 맞출 사람 누가 있어? 자, 맞춰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답. 내가 정답을 다 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박수 쳐주세요. 네, 정확히 한번 말씀을 살펴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가 계란 6장을 읽었죠?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뭐 사라져가지고 아무도 열심을 안 내는데 다시 한번 더.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기에 큰 용사여라고 할 수 있는 전제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사기에 대한 정리를 하는, 사사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 있어요. 사사기 2장을 한번 볼게요. 사사기 2장 16절, 17절, 18절 16절, 17절, 18절. 자, 여자친구들이 16절 그리고 17절은 남자친구들이 좀 많죠. 네, 18절은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더 크게 시작. 아니 똑같잖아. 나를 놀리지 마. 시작.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이 남자 혼자야? 다시 남자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18절 선생님들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스스로 그 기습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습니다. 아멘. 네. 고등부를 보니까 선생님들께 소망이 참 많이 있네요.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더 많은 소망이 있길 소망합니다. 알겠습니까? 소망이 없네요. 자, 아멘도 안 하네 세상에.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린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17절에 그들이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행하던 범죄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18절을 하는 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사들이 이런 연약함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있었지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큰 용사여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신의 뭔가 특출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시대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정말 나 잘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 혹시? 내가 분위기 부하하건대 그렇게 잘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뭐 보면서 살 거예요? 내가 가지지 않은 거? 저 사람들 뭐 저기 좋은 학교에는 아니면 어떤 학교에는 진짜 열심히 공부한 애들, 그런 형편에 있는 애들, 혹 참 그 중에도 몇 안 되는 중에도 나에게는 그나마 좀 실력이 있다고 나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보는, 내가 가지지 않은 것에 집중하거나 혹시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는 그런 친구들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저버리면 17절 말씀처럼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여러분이 가지지 않은 것에 집중하고 여러분이 가진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친구 되길 소망합니다. 휴대폰 보는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친구 되길 소망합니다. 학교에서 이 정말 대도 안 한, 이런 거 말하면 안 되지만 머리로 공부하려고 집중하고 뭔가 더 해보려고 하는,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3들 기도하고 공부해요? 혹시 나는 학교에서 이거 자기 의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한번 봅시다. 나 얼마나 하는지. 학교에 가면 기도하고 공부 시작한다. 손 살짝 들어봐. 왜 내 시선을 다 피하나? 소년부 있을 땐 그래도 좀 손을 들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6년새 많이 바뀌었네. 친구들 6년새 많이 찌들었네. 세상에 찌들었어.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올 것 같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고 공부하세요. 여러분이 가지지 않은 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 때문에 울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친구 되길 소망합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참 연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또 찾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37절. 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한번 보지요.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였더니. 38절 시작. 그대로 되는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39절. 기드온이 또 여호와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40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보고 기드온이 참 믿음이 없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기드온이 간절히 바랬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를 바라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지 확인하기 위해서 2번이나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구하세요. 요즘 중등부 친구들은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걸 가끔 봤어요. 고등부 친구들 중에 제가 본 친구가 누가 있을까? 몇 명 있던 것 같기도 하고 토요일에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잘 안 보였어요. 꼭 새벽 기도 나오지 않아도 돼요. 근데 기도하세요.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이제 앞으로 제가 여기는 안 오겠지만 간혹 볼 때마다 물을 거예요. 요즘 기도하고 있냐고. 기도하고 있냐고. 뭐 기도해서 신학과 가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은 평생 기도해야 돼요. 평생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근데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것은 진짜 못된 짓이야. 뭐라고 욕할 수는 없겠지만 못된 짓이야.
사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맨 마지막. 마태복음 맨 마지막을 펴보세요. 마가복음 앞에 있어요. 맨 마지막 절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맡기셨는데 그냥 맡기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맡기셨을까?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 일들을 맡기셨어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길 소망해요. 여전히 사사기 시대와 같은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 다른 사사를 세우길 원하세요. 어떤 자들이? 능력이 출중한 자들이 아니야. 어떤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친구들, 기도하세요.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까? 기도하세요 라고 했을 때 하겠다는 친구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이라는 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알겠죠? 기도합시다.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한 번만 더 고백해 볼게요. 정말로 자기가 기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의지가 있다면 그 의지에 맞는 목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어.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부할 때나 뭘 할 때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 시대 지금 이 순간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가지지 못했던 실력, 내가 가지지 못했던 그런 성적들 바라보며 낙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여나 그나마 잘 나온 성적 바라보며 또 내가 가진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점수에 빗대어서 하나님이 좋은 학교를 보내주실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주님께서 개혁하여 주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를 하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모든 일들을 준비하며 하나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때 고등부 때 이 나이 때 하나님 정말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부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자리가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다가와 주시며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가운데 역사하여 주님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라는 것이 참 연약합니다. 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울주래하고
혹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바라보며 이 앞날 가운데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다시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잘 다스리시고 지키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먹이시어 우리 영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윤택케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시간 예물을 바칠 때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바치오니 크신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한 분 바라보게 소망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